오늘 하나님 나라의 8번째 순서로요,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계명을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명령, 규칙, 규율 뭐 이런 거로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계명이 있는데 그 많은 계명들 속에서 이제 오늘 그 계명에 대한 핵심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여러분, 유대 전승에 따르면은 구약 성경에 특별히 이제 모세오경이라고 하는데요, 이 율법서 토라에 몇 개의 율법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보냐면 613개의 율법이 기록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행동 조항이 613가지의 행동 조항이 있다. 중세의 그 랍비 마이모니네스라는 사람이 실제로 이것을 다 이제 정리를 하고 보니까 하라, 뭐뭐를 해라라는 그런 그 형태로 된 계명이 248개, 그리고 뭐뭐 하지 말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율법이 365개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또 이것을 또 어거지로 맞히니까 사람 몸의 모든 그 구조 자체가 248개 정도의 구조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대요. 그래서 온 몸에 이제 뭘 하라라는 그런 명령이 있고, 365일 그래서 매일 하나씩 하지 말라라는 그런 것을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613개의 율법 조항을요, 예수님 당시의 율법사들, 바리새인들은 자그만치 몇 개 정도로 세칙을 만들었냐면 1633개. 그러니까 613개를 기초로 해서 1633개의 그 율법의 세칙들을 만들어서 그것들을 지키려고 노력했고, 또 사람들에게 그것을 지키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그 고시 보는 것보다 더 어렵겠죠. 1633개를 외우려면.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외워가면서 그것들을 지키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명하다라는 소식을 한 저명한 율법사가 듣고 예수님을 한번 테스트해 봐야 되겠다, 예수님을 한번 시험해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묻는 거예요. 1633개의 이 율법 조항 속에 가장 큰 계명은 과연 뭘까요? 라고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다 이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35절, 36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사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라고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율법사는 율법에 아주 그야말로 전문가고, 그리고 율법의 모든 것을 아시는 진짜 율법사인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한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님은 율법 그 자체시거든요. 예수님이 말씀 그 자체시기 때문에 율법사가 그야말로 율법의 전문가인 예수님에게 와서 어떤 율법이 제일 큽니까? 이렇게 물어본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자동차를 만든 사람에게 자동차가 어떻게 만들어진 거예요? 라고 물어보는 것과 비슷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자동차 예화를 그 자동차를 생각하니까 예화가 하나 있어서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헨리 포드라는 사람 여러분 잘 아시죠? 미국의 자동차를 만든 그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처음에 자기 집 헛간에서 자동차를 제조하려고 했을 때 사람들은 미쳤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다 그래요. 여러 차례 포기하려고 했지만 아내가 열심히 믿음으로 권면해주고 또 기도해주고, 그래서 1883년에 드디어 그의 헛간에서 굉음을 내면서 자동차 한 대가 탁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자동차 왕의 첫 출발은 그렇게 시작된 거죠. 근데 헨리 포드가 나중에 노년이 되어서 이제 고속도로를 지나가는데 한 젊은이가 고장난 차의 본네트를 열고 잘 이렇게 계속 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헨리 포드가 다가가서 뭐가 잘못됐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아무리 해도 시동이 안 걸린다고. 그랬더니 헨리 포드가 그럼 제가 한번 볼까요? 라고 이렇게 했더니 이 사람이 비웃으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1급 정비사입니다. 1급 정비사가 고치지 못한 것을 노인이 과연 고칠 수 있겠어요? 라고 하면서 이제 그렇게 하니까 헨리 포드가 그래도 좀 내가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래서 허락을 받고 망치를 하나 가지고 엔진의 한 부분을 팡팡팡팡 두드리고, 또 그 선 하나에 빠진 거를 딱 연결해서 그 1급 정비사한테 가서 시동을 걸어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반신반의하면서 시동을 딱 거는데 어떻게 걸렸을까요? 안 걸렸을까요? 걸렸어요. 걸렸으니까 예화를 하겠죠. 걸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전과는 사뭇 다른 모습으로, 존경하는 모습으로, 아니 1급 정비사도 못 고친 이 자동차를 어떻게
고치셨습니까? 선생님 도대체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헨리 포드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제가 바로 이 차를 만든 헨리 포드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 차를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잘 알겠어요. 어느 부분이 고장났고 어떤 부분이 틀렸고.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라는 거예요. 지금 율법사가 아무리 율법을 잘한다 할지라도 율법을 만들고 율법 그 자체이신 예수님 앞에 어떤 율법이 제일 큽니까? 라고 물어본 것은 어떻게 보면 시험하러 왔지만 정말 중요한 질문이죠. 1633개 율법 중에 과연 어떤 율법이 가장 크고 위대합니까? 라는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는 대상자에게 왔으니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같은 측면에서 우리 인생을 만드시고 우리 인생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는 해결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라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이 세상의 전문가고 인생의 전문가라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전문가는 없다는 거예요. 마치 1급 정비사가 아무리 자기가 자동차를 잘 고쳐도 그 자동차를 만든 헨리 포드만은 못하듯 이 세상의 그 어떤 자들도 문제 해결을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가질 수 있는 자는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 그 문제를 해결받고 그분께서 우리의 인생을 다스려 가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질문 속에 뭐라고 답변하시는지 우리 같이 한 번 더 보겠는데요. 무슨 계명이 제일 큽니까 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7절에서 40절까지 우리 한번 내용을 생각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40절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 두 계명에서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이 다 나온 거다. 다시 말해 너희들이 10,000개를 만들든 20,000개를 만들든 율법의 새 책들을 100,000개를 만들든 그 모든 율법은 바로 이 두 계명에서 나온 것이다. 그리고 사실은 이 두 계명은 하나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서 그 율법을 봤는데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돌판 2개에 있는 거를? 예, 10계명입니다. 돌판 2개가 있어요. 그 오른쪽에 적혀 있는지 왼쪽에 적혀 있는지 모르지만 한쪽에는 인간이 하나님을 향한 어떤 마음 혹은 행동들을 적어 놓은 것이고요. 또 나머지는 인간이 인간을 향한 그런 행동이나 마음을 적어 놓은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10계명도 두 돌판에 축약하고 압축해버리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가지로 될 수 있다. 모든 율법을 압축해 놓은 10계명조차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 계명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되는 것이 계명이에요. 규율입니다. 어떻게 사랑하라라고 하냐면 뜨겁게 사랑하라 이제 그렇게 나오는데 한번 보세요. 37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규율을 지키지 아니하면요, 아무리 그 나라가 행복한 나라고 그 나라가 복된 나라라 할지라도요, 그 나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뭐 그냥 예를 들어서 꼭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미국이 살기 좋은 하나의 나라로 하나 설정을 해본다 할지라도 미국 땅에 내가 살지만 미국에서 범죄를 저질러서 미국 땅 안에 있는 감옥에 들어가게 되면 사실 불행한 것이죠.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 안에 살지만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냐면 불행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너무나 좋은 것이고 하나님 나라는 너무나 풍성한 것이고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 있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져 있는 우리의 삶은 너무나 행복하고 복된 삶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나라의 법인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 있는 아무리 훌륭한 나라랄지라도 그 안에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과 같은 상태, 다시 말해 불행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너무나 중요하고 또 우리 가운데 실제적인 말씀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열렬하게 뜨겁게 강렬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계명 규율이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본문을 찾아보니까요, 마음은 좀 더 같은 의미겠지만 심장, 마음 심자 쓰잖아요. 심장을 의미하는 것이고, 목숨은 숨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뜻은 깊은 생각, 사고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풀어서 설명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고 두근두근 거리도록, 내 숨이 멎을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그리고 내 온 생각과 온 집중과 나의 모든 사고가 하나님에게 집중되도록 그렇게 사랑하라. 심장이 벌렁벌렁 거리도록, 그리고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숨이 멎을 것 같은, 호흡이 멎을 것 같은 그런 막 헐떡거리는 그런 모습으로, 그리고 나의 모든 생각, 나의 뇌 구조의 모든 것이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그런 사고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이 바로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몇 년 전인지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저희 집사람이 했던 말이 저는 평생 잊혀지지 않는 말로 있어요. 좀 쑥스러운 표현이지만 저희 집사람이 저에게 이런 표현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몇 년 전인지는 모르겠어요. 좀 꽤 된 것 같아요. 6년이 된지 7년이 된지. 뭐라 그러냐면, 난 아직도 오빠가 떨려. 난 아직도 오빠가 떨려. 저 깜짝 놀랐어요, 진짜로. 그게 무슨 얘기냐 했더니, 연애 때 이제 그 막 한참 연애 때는 불붙잖아요. 그러니까 약속 시간을 잡아놓고 약속 시간이 점점 다가올수록 가슴이 쿵쾅쿵쾅 거린다는 거예요. 막 쿵쾅쿵쾅 거리면서 막 내 사랑하는 오빠가 이제 온다 막 이런 생각으로 막 가슴이 쿵쾅쿵쾅 거린다. 근데 결혼했는데 몇 년째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도 그러는 거예요. 난 아직도 오빠가 떨려. 주여.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제가 머리가 많이 빠지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외모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때는 얼마나 콩깍지가 씌어서 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막 이제 살다 보니까 못난 모습도 보이고 막 방구도 끼고 막 이제 이러니까 얼마나 막 이제 그러겠습니까? 지금도 저를 보고 떨리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주님을 만났던 때가 혹시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정말 예배를 가면서 막 가슴이 떨리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주님을 배우는 것 같이 심장이 멎을 듯한 그런 마음으로, 그리고 막 주님을 내가 만나지 못하면 숨이 막혀 죽는 것 같은, 막 돈이 없어가지고 내가 진짜 쥐꼬리만한 방에 있어서 숨 막혀 죽겠다 이런 게 아니고, 정말 내가 주님을 만나지 못한 것에 대한 막 답답함으로 막 목숨이 막혀버리는 그러한 심정으로, 그리고 온통 나는 다음 달에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생각보다도 내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할까, 내가 어떻게 내 주님을 기뻐하게 해드릴까라는 그러한 사고로 내 머릿속에 가득한 상태가 바로 내 마음과 내 목숨과 내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하나님 나라의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주 단순한 그런 규칙이지만 지난번에 이제 제가 재밌는 이제 이런 예화를 해드려야 될지도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 어떤이 아니고 김종덕 권사님이 이제 차를 타고 가시는데 안전벨트를 자꾸 잡던 때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저쪽에서 경찰이 딱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내려서 이렇게 손을 잡은 겁니다. 경찰이 탁 문을 열었더니 손 놓으세요. 그러니까 딱 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쭉 이게 얼마나 웃긴지 막 그냥 배꼽을 잡으시고 웃으셨다고. 저도 너무 그 상황을 보니까 웃긴 거예요. 경찰이 딱 오니까 딱 내렸다가 미처 꽂지를 못하고 손 놓으세요. 그러니까 손을 딱 놓으니까 이게 쫙 올라. 우리가요 아주 작은 거잖아요. 그거 하나 안 지킨다고 벌금 내면 되죠. 벌금도 사실은 아깝지만
그러니까 세상엔 규칙이 있는 겁니다. 이 한국 땅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자유롭고 얼마든지 아름답게 살 수 있지만 그런 규칙들을 지키지 않았을 때,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규칙은 뭐냐면, 다른 거 다 차치해 두더라도 네 마음속에 진심으로 심장이 멎을 듯한, 가슴이 터질 듯한 그러한 마음으로 온 생각 속에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율법을 다 지킨 것이고 모든 것이 다 만족스럽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너는 하나님 나라에서 얻게 되는 자유와 행복과 기쁨과 감사가 폭발적으로 넘쳐난다는 거예요. 율법사가 그것을 다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율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 마음과 내 목숨과 내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그와 같으니, 이렇게 했어요. 그와 같다는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말 아닙니까? 그와 같은 것이 뭐예요? 39절에 보니까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별개가 아니고 똑같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런 마음이 충만하면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형태도 닮았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인과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네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이웃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정말로라는 것은 뭐예요? 정말 가슴이, 심장이 터질 것처럼 주님에 대한 사랑이 너무나 넘쳐나서 내가 하나님께 찬양할 때 막 감격이 넘쳐나고, 예배할 때 감격이 넘쳐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꿀송이보다도 더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면 내 이웃도 네 몸처럼 사랑하게 될 거야 라는 인과적 관계죠. 그것이 요한일서 4장 20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그렇게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 계명을 우리가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두 가지가 분리될 수 없다는 겁니다. 동전은 앞면과 뒷면이 있을 때 동전 아닙니까? 앞면만 있는 동전이 어디 있어요? 동전은 항상 앞이 있고 뒷면이 있는 거예요. 그와 똑같이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라는 것이에요. 모세가 시내의 산에서 돌판 한쪽만 가져오면 그거는 온전한 율법이 못 되는 거예요. 모세는 돌판 2개를 가져온 겁니다. 이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정말 그렇게 사랑하듯 또 형제를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모든 율법의 강령이다,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서로를 나만큼 생각해주고, 내 몸처럼이라 하는데 서로를 나만큼 생각해주고 나처럼 위해줄 수 있는 세상이 된다면, 과연 그런 세상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저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느껴주고 저 사람의 잘됨을 내 잘됨으로 느껴지면서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주고, 그렇게 손을 잡고 함께 같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아가고, 우리가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문제를 다 끌어안고 나아갈 수는 없지만 최소한 이 교회 가운데 있는데 얼마 되지 않는 50명밖에 안 되는 이 교인들의 문제를 서로 자신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아파하고 나아갈 수 있다면 우리 교회는 어떠한 교회일까요? 천국과 같은 교회가 아닐까요? 이 세상이 좀 더 넓게 자기가 맡고 있는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손을 뻗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랑을 나누어주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아플 때 같이 울어주고 웃을 때 같이 웃어줄 수 있는 그런 세상, 그런 세상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어떤 세상일까요? 저는 그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천국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봐요. 천국 같은 세상, 천국 같은 그러한 가정, 천국 같은 교회. 그것은 단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백성들로 가득한 그 땅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땅이 천국이죠. 지금 이 한국 땅에는 모르겠어요. 통계도 요즘은 너무 부풀리는 것도 많고 그래서 그렇지만 보수적으로 이 기독교를 옹호하고자 하는 자는 아직도 기독교가 이 땅에 1200만 이상이라고 봅니다. 네, 그들의 표현대로 이 땅에는 정말 4분의 1 이상이 그리스도를 믿고 있고 예수님을 믿고 있고 정말 모든 것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을 바라보면서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을 비추어서 이 땅을 바라볼 때 과연 천국이라고 느낄 수 있는 건지.
가슴이 아픈 거죠. 아니, 세상은 차치해 두다 하더라도 이 교회 가운데서 정말 우리는 천국을 느끼고 있는 건지,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을 많이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찬양하면 눈물도 흘리기도 하고 손을 들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부짖기도 하지만 과연 우리의 한쪽 돌판은 어디에 있는 것인지, 우리는 모세가 들고 온 두 돌판 중에 하나는 깨트리고 하나만을 잡고 가지려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사랑하고 가족 사랑하는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사랑이라는 것은 여러분 누구나 다 알듯이 사랑은 강요한다고, 사랑은 그렇게 하라라고 자꾸 말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랑은 그냥 내 마음속에 이렇게 쏙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누가 강제로 사랑하라고 해서 사랑이 이루어진다면 벌써 됐겠죠. 그래서 저는 사랑은 얄미운 나비라고 생각합니다. 고요한 내 가슴에 나비처럼 날아와서 사랑을 심어놓고 나비처럼 날아간 사람. 사랑은요, 들어오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특별히 우리는 타락된 본성을 갖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사랑은 불완전한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져서 그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작용되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나비가 우리 속에 이렇게 들어올 수 있을까요? 물론 성서적으로 정확히 매칭이 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여러분, 뭐 좀 더러운 표현이지만 똥에는 똥파리가 있는 거고 꽃에는 나비가 날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주님에 대한 간절한 열망들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면 사랑의 나비가 우리 속에 자리를 잡아서 그 사랑이 더욱 풍성하게 될 수 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올 수 있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저는 이렇게 작용을 설명할 수 있다고 봐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얼마나 사랑한지를 내가 깨달을 때, 그렇죠? 왜 사랑도 사랑받은 자가 사랑한다라는 그러한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정말 내 마음 가운데 막 깨달아지면,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 사랑에 감격스러워하고 눈물을 흘리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너무 느껴지고 부어졌는데 그래도 난 하나님 안 사랑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제가 볼 때 거의 없다고 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떤 자이냐? 하나님이 정말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정말 너무너무 아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아끼시되 정말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값없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그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많이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하나님 사랑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내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할 마음이 생기는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경험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정말 그 사랑이 너무 크다라는 것을 머리로가 아니라 심장으로 느끼시고 계십니까? 이번 그 금요일에 올라오다 저기 그 어디죠? 우리가 포항을 잠깐 내려갔다가 구미쯤에 이렇게 올라오다가 교통사고를 좀 당했어요. 그 포항에 좀 아픈 친구가 있어서 같이 또 신방도 하고 기도도 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가족끼리 한번 갔다가 올라오는데, 이제 구미 고속도로 그쯤에서 저희가 이제 거의 정차를 하는데 뒤에서 목격자에 의하면, 거기 레카 기사가 이제 정확히 목격을 했는데 목격자에 의하면 자기 생각엔 시속 100km가 넘는 것 같대요. 시속 100km 넘는 속도로 저희 차를 추돌한 거예요. 정말 큰 소리가 났습니다. 꽝 소리가 나면서 충돌을 하고, 그 레카 사람의 그 말로는 이제 차는 거의 폐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차가 거의 박살이 났고, 그 차에는 저희 가족 5식구랑 그 다음에 장인, 장모, 그 다음에 처형 이렇게 8명이 타고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물론 이제 타박상이 좀 있고 좀 몸이 좀 찌뿌찌뿌한 것이 있지만 사실은 전혀 뭐 CT를 찍거나 엑스레이 찍었을 때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구미 차병원에 가서 이제 다 검사를 했을 때 아무런 이상이 없고, 저도 지금 사실은 몸이 좀 쭈뼛쭈뼛하긴 하지만
뭐 그냥 운동 조금 심하게 했을 때 쭈뼛한 그런 정도의 쭈뼛함이 있어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부분이 뭐냐면 사실은 포항으로 내려갈 때는 우리 아이들이 맨 뒷자리에 앉았단 말이에요. 맨 뒷자리에. 근데 뒤에서 100km 이상으로 추돌했으니 안으로 밀려 들어갔어요, 의자가. 그러니 맨 뒷자리에 앉았으면 아마도 최소한 어디가 부러졌거나 뭐 굉장히 다쳤겠죠. 심지어 사망 사고까지 갈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더 끔찍한 것은 우리 하민이가 막내 둥이가 내려갈 때 어디에 있었냐면 제가 이제 룸미러로 이렇게 보니까 우리 하민이는 주로 그 하민이를 태워보신 분은 알겠지만 트렁크에서 있었어요. 자기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트렁크가 좋으니까 트렁크에 가서. 그래서 제가 몇 번씩 올라오라고 이제 얘기를 했지만 또 계속 반복적으로 트렁크에 가서 있었고, 근데 그 습관이 어디 가겠습니까? 그런데 맨 뒷자리에 우리가 그 아픈 친구네 집에서 그 욕조 같은 거를 반신욕할 수 있는 욕조 같은 거를 하나 얻어온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우리 짐들을 다 넣은 거예요. 그래서 맨 뒷자리에 아이들이 가고 싶어도 맨 뒷자리에 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열, 세 번째 열에 불편하지만 6명이 앉았고 제가 앞자리, 우리 집사람이 옆자리 이렇게 앉았어요. 병원에 가서 그 병원의 응급실에 갔더니 우울증으로 자살한 어머니로 인해서 심히 통곡하는 한 여자를 봤어요. 저는 실려 오는 건 못 봤는데 식구들이 봤다 그러더라고요. 우울증으로 목을 맸는지 자살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하민이가 그때 트렁크에 있었다면, 그리고 하민이는 트렁크에 있는 걸 좋아하거든요. 아이들이 다 그렇듯. 그리고 그 순간에 차가 들이받았다면 끔찍하더라고요. 나도 저 여자처럼 이 사고를 당하고 펑펑 울었겠지. 저 여자처럼 통곡을 하면서 땅을 치면서 신음소리를 내며 고통스러워했겠지. 그 여인이 얼마나 서글프게 우는지 몰라요. 자기 엄마가 죽었다고. 제 자식이 그렇게 만약에 죽었다면 저는 어땠을까요? 제가 이렇게 여기 와서 설교를 과연 할 수 있었을까? 정말 그 아픔과 그 고통을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런데요, 여러분, 그 순간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네 아들 죽을 때 그렇게 고통스러운 상태가 될 것을 생각하느냐? 나는 너를 위해 내 아들을 주었다. 그러니까 이 사실에 대한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단순히 머리가 아니고 우리 가슴 깊이 느껴질 수 있다면,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렇게 주님이 당신의 독생자를 희생시키시면서 우리를 사랑했다는 사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질 수 있다면, 그런 것이 부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때론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지만 정말 주님이 너무 좋고 주님이 너무 사랑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요? 먼저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한 그 사실이 내 마음 가운데 너무 강하게 부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 사랑의 마음이 나비처럼 우리 속에 들어올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 내 이웃을 정말 말로가 아니라 내 몸처럼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랑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것을 부어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좀 다른 얘기지만 제가 이제 여러분 혹시 지구촌 교회라는 교회를 아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3만 명이라고 들었는데 더 많다고 이렇게 들었어요. 침례 교회 중에는 상당히 큰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할 때 처음 전도사로 부임을 할 때 제가 학부 4학년이었는데요. 원래 신대원생들밖에 뽑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저는 나이도 좀 있고 그래서 학부 4학년 때 학부생으로서 전도사를 이제 했는데, 교사들이 한 25명 정도 돼요. 그 아이들만 초등부 5, 6학년을 맡았는데 사실은 초등 2부, 초등부도 3부가 있는, 소년부도 3부가 있는데 소년 2부만 한 250명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이제 케어하면서 25명의 선생님들이랑 같이 이제 인사하고 저를 소개하고 이제 하는데, 저를 소개하는 그 순간에 저쪽에서 어떤 남자분이랑 여자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큰 소리로 제게 들리는 거야. 저 전도사 뭐라 그러는 거야?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젊은 여자 선생님이 몰라요. 뭐라는지 모르겠어요. 저를 들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아니 저것들이. 그래서 얼굴이 좀 불그락불그락 하면서 그렇게 모임이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25명을 매주 토요일마다 신방을 합니다. 전화 신방을. 한 사람도 빼지 않고 25명을 매주 토요일 날 시간을 정해놓고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체로 다 그냥 긍정적으로 받아주는데 저한테 뭐라 그러는 거라고 했던 그 남자분이 전화를 하면 이러는 겁니다. 바쁜데 왜 전화하고 난리냐고. 그 얼마나 민망해요. 전화해서 바쁜데 왜 전화하냐. 또 심지어는 이렇게 얘기해요. 상식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전화할 때마다 그렇다고 그 사람을 빼놓고 전화할 수는 없잖아요. 그 사람의 시간에 맞춰서 전화를 할 때도 전화할 때마다 마음이 걸리는 거예요. 진짜 마음이 다쳐가지고 설교할 때도 그 사람이 나를 쳐다보고 있으면 마음이 다쳐가지고 일부러 딴 데 이렇게 쳐다보면서 막 설교를 하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너무 핍박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잘생겼다고 핍박하는 겁니까? 농담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많이 핍박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 괴로운 상태에 있었을 때 제게 하나의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언제냐면 제가 그때 학부생이었으니까 이제 학부생들은 새벽 기도를 이제 계속 갔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학교에서 매일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다른 생각이 잘 안 나죠. 그 선생님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기도하면. 그게 막힘이 되는 거니까 제 안에. 그러니까 계속 그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제가 단 한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진짜 도저히 사랑할 마음이 안 생기는데 정말 보기만 해도 정말 싫고 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드는데 제게 사랑할 마음을 주세요. 사랑할 마음이 들어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할 마음을 주세요라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기도했어요. 그런데 얼마간 기도하고 보니까 예뻐 보여요. 이 사람이 예뻐 보이고 되게 사랑스러워 보인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혹시 있습니까? 사랑스러워 보이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스토커처럼 자꾸 껴안고 막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 사랑해요. 선생님 보고 싶었어요. 선생님. 이 사람이 나중에 경기를 하면서 왜 나한테 이렇게 달라붙냐라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분은 사실은 사회적으로는 박사였고 또 TV에도 나왔고 사회적인 높은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사실 제 어떤 본성으로 보면 진짜 이런 표현 좀 그렇지만 보기 싫죠. 꼴불견이죠. 자기가 조금 가지고 있다고 날 무시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접근도 하기 싫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니까 달려가서 자꾸 붙잡게 되고 사랑한다라고 얘기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그 25명 중에 저를 가장 제가 그 교회를 나올 때 3년 후에 나왔는데 그 교회에서 나올 때 25년 중에 가장 저를 사랑해주고 아끼고 그리고 슬퍼해주고 괴로워해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 김모모 선생님이에요. 그러면서 그 선생님이 제가 나가기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해요. 빈말이 있지라도 그 선생님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그냥 그 선생님 말이에요. 그 선생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전사님, 전도사님 같이 훌륭하신 분이 이런 교회에 있을 수 없죠. 저는 그 지구촌이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니요. 여기보다 훨씬 더 훌륭한 교회에서 전도사님은 훌륭하게 사역할 겁니다. 근데 제가 지금 훌륭하게 사역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말하는 건 저 자신에 대한 어떤 평가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사랑이라는 건요. 내가 아무리 저 사람 노력하려고 해도 밉살스럽게 보이고 내가 아무리 접근하려고 해도 저 사람이 나를 튕겨버리고 나에게 더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는데 어떻게 우리의 힘으로 사랑할 수가 있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전도사인데 내가 저 사람을 보면서 그렇게 마음이 닫혀 있으면 되겠습니까? 제발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주세요 라고 계속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개척하고 난 후에 지속적으로 연락한 사람이 유일하게 그 한 분이에요. 그건 참 놀라운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은 계명이 있다. 그 계명을 지켜야 참 행복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아름다운 것들을 다 누린다.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있다. 그런데 그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 모든 계명을 다 포괄할 수 있는 가장 큰 계명 한 가지를 좀 얘기해 주십시오 했더니 예수님께서 내 마음과 내 목숨과
내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것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얼마간을 더 살지, 또 우리의 생이 얼마간 주어졌을지, 혹 그렇게 또 불의의 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하나님을 일찍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우리의 생이 언제까지 주어졌는지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생애 동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계명을 지키도록,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계명을 지키기 위하여 결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결심이 결국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풍요로운 것들을 경험케 하며,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것은 이렇게 아름답구나, 눈동자같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눈동자같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삶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 또 우리의 입술을 통해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고요,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 많은 환난 속에서도 그가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이거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음받았다. 우리도 이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많이 부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 사랑을 깨닫고 나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그런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한번 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이름 불러가면서 사랑한다. 우리 이웃 생각하면서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아멘. 주님 노래하십니다.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아멘. 우리 한 곡 더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고백하세요. 내가 너 너무 사랑하고 좋은데 나와 함께 일어나서 함께 가지 않으련? 여러분, 이 세상에 어느 종교가, 어떠한 신이
자기가 만든 피조물을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신이 어디 있을까요? 그리고 심지어 그 신을 위해서 죽어주는, 그 사람을 위해서 죽어주는 신이. 그러나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어떻게 보면 외사랑과 같은, 짝사랑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하거든요. 예가서에 나오는 이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느껴보고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밀한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밀한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우리 오른손 들고 주님께 사랑 고백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그 손을 가슴에 대시고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순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는 순간, 우리는 바울처럼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목숨을 버리신 그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이 시간 주님께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제 마음속에 부어지길 원합니다. 그 부어진 사랑이 제 마음 가운데 느껴져 주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자 되게 하시고 숨을 헐떡이며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내 이웃이 비록 나를 핍박하고 내 눈에 가시처럼 행동하며 내 보기에 좋지 않게 행동하나 주님 그들을 품고 사랑할 마음 주시고, 정말로 내 가족, 이 교회, 더 나아가서 이 사회를 천국으로 만들 수 있는, 하나님 나라로 만들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